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지금으로 7년 전에 저희가 투르키에 와 있는 수많은 난민들을 위한 사역의 영상을 제가 제작한 건데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고, 잃어버린 영혼, 왜 하나님께서 투르키에 가운데 수많은 난민을 보내셨고 또 온 세계에 수많은 난민들을 흩으시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터키 보드룸 해변가에서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아기 쿠르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시리아 난민의 단면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부모와 자녀, 친구를 잃고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쟁과 테러, 핍박과 파괴로 인해 터키에 몰려온 무슬림 난민들은 이미 4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그리스, 유럽으로 주위에 흩어지는 이들 난민들은 주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차별과 학대, 범죄 조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250만 명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향한 도움이 급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향한 도움이 가장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B&B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은 터키와 중동에 흩어져 있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간, 북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그들의 언어로 된 신구약 성경과 4인 가족 일주일치의 빵과 밀가루, 기름, 설탕, 우유가루, 차 등 생필품 패키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눔 사역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참 진리를 찾는 무슬림 난민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소망과 생수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무슬림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B&B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왜 난민 사역인가? 이쪽 제 앞에는 나오질 않아서 제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왜 난민 사역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의 난민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엔 난민 기구의 보고에 하면 약 4,370만 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난민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불법 체류자라든가 또 숫자에 들지 않은 많은 난민들이 그 외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6천만 명이 넘지 않겠는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유엔 난민 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2024년 통계로 4,370만 명이다. 그럼 이 난민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인가가 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나온 난민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현재 이란과
파키스탄에 흩어져 있는 640만 명이 아프간 난민이고 또 터키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이 터키 그리고 레바논, 요르단에 흩어져 있는 시리아 난민도 약 640만 명. 사실 IDP라고 해서 Internal Displaced People이라고 해서 그 자기의 고향 혹은 자기의 집을 떠난 국내의 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 1200만 명 이상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남미에서 약 610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약 600만 명, 그리고 수단,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 중인 약 223만 명의 난민이 지금 방황하고 또 유리하고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쟁입니다. 내전이나 이 국가 간의 어떤 분쟁, 또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이 종교적인 분쟁과 박해를 통해서 그 나라를 떠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인권 침해라든가 또 기아, 또 기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난민 위기가 왜 문제인가? 난민이 겪는 이 열악한 환경이 참 문제입니다. 제가 난민들이 사는 캠프라든가 또 난민들이 길거리에 살아가는 그 생존의 어려움들을 볼 때 정말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위기가 또 문제인 것은 본인들이 하는 언어와 문화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 또 문화, 또 사회적 충격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없는 자로, 또 방황하는 자로 그 사회의 어떤 기존 세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폭력과 위협, 때로는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흩어지는 수많은 난민 가운데 정신 혹은 정서적인 불안과 트라우마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난민 수용이 된다 할지라도 이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 음식, 또 숙소, 의료, 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수많은 난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난민은 아니지만 이주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게 하는 이주자의 삶을 시작으로 해서 또 야곱의 자손들이 약 70여 명이 먹는 문제로, 기근의 문제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는 이 난민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자손,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약 400년 동안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약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사건, 이 종교적인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는 난민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터키, 투르키의 과연 난민들의 상황은 어떤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 국가가 지난 11년 동안 넘버원이 터키, 투르키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에 약 347만, 그리고 지금 2024년 작년에 320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약 400에서 4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리아로 돌아가는 난민들이 있고요. 또 강제적으로 터키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앞으로 150만 명을 시리아로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난민들이 터키에 많이 몰리게 되었는가? 또 터키에 있는 이 난민의 문제가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난민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1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의 등장입니다. IS가 등장하면서 실제적인 이슬라믹 스테이트, 무함마드가 꿈꾸었던 이상주의적인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 꾸란대로 하자, 무함마드가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한번 가장 이상주의적인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 IS를 추종하는 세력이 약 한 6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 이슬람 국가로 와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정말 함께 꾸란이 말한 이상적인 이슬람 국가를 함께 만들어 보자 해서 전 세계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젊은이들이 호응하면서 실제로 한국의 젊은이도 이 IS에 들어가서 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 이들은 무엇을 믿는가가 참 중요하죠. IS가 믿는 것은 이 다비크라고 하는 이 매거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프로파간다, 사상을 소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크의 실제적인 내용을 쭉 보면 이 다비크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북부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꾸란에서 예언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에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는 십자군과 우리 IS에 있는 군인들과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다비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결국은 IS가 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패배할 거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상주의적인 이슬람 국가가 만들어진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의 현혹이 돼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이상주의적인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오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IS가 믿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있어요. 이사 메시. 왜냐하면 꾸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무함마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꾸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는 알라에 의해서 죽지 않고 승천했고 반드시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꾸란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꾸란에 뭐가 빠졌을까요?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또 IS 믿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사 메시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만큼 변질되었는지, 미혹과 거짓의 영어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IS를 통해서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꾸란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 이교도들을 처단해야 되겠는데, 이교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교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같은 명목상의 무슬림들이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나 또 이슬람을 따르지 않은 수많은 이교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난민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도망 나오는 수많은 그 난민들 가운데 결국은 이 투르키예를 통해서 불가리아로 또 그리스를 통해서 전 유럽으로 또 세계로 또 밑으로 요르단과 레바논으로 이집트로 수많은 난민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수르치라고 하는 터키 남쪽에 위치한 한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IS에서 도망 나온 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실제로 시리아에서 본 것들을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보면 좋겠다 해서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IS가 이제 단두대 사람의 목을 자르고 칼로 목을 자르는 그 아이들이 실제로 본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 아이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전쟁 때문에 방황하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 캠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철조망에 이제 갇히게 되면서 정말 먹을 것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라크에 두혹에서 멀지 않은 한 시리아 난민 캠프를 방문했는데요. 그 시리아 난민 캠프에 특별히 예지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지디 난민들이었습니다. 그 예지디 난민 캠프는 특별히 보통 다른 시리아 난민들과 달라서 이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은 조로아스터교,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을 숭배하는 과거의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그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쿠르드족입니다. 그들을 예지디라고 부르는데 그 예지디 사람에서 IS에 잡혔다가 도망 나온 여인들이 살고 있는 특별한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 캠프는 보통 캠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IS에 의해서 붙잡혔고 IS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IS에서 아이를 가지고 나온 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쿠르드 민족이나 시리아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별 케어를 받는 거죠. 어쩌면 버림받았죠. 그 가운데서 IS에서 7 아들이 죽임을 당한 한 할머니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아들도 아닙니다. 7 아들을 IS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7 며느리와 함께 캠프에서 살아가는 한 할머니의 울부짖음. 우리 소동배인 장로님도 가서 우리 만나셨고 이렇게 위로하는데 진찰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 할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중에는 진찰을 받으셨지만 어떠한 도움도 거절하는 이 할머니의 눈물, 그 아픔,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많은 캠프를 방문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어린아이들, 그들의 그 순진한 얼굴 또 눈 속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공포, 그 슬픔, 아픔,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난민 캠프를 저희가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가장 마음에 아픈 사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일란 쿠르디의 3살 된 어린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2015년 9월 2일 이 터키 서쪽에 있는 보드름 해변가에서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 한 구명보트를 타고 한 가족이 노를 저어 가다가 그 작은 풍랑이 하나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명보트도 없었고 구명조끼도 없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헤엄쳐서 나왔지만 결국은 엄마와 5살 낸 형 그리고 쿠르디 어린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때 파도에 실려 나온 한 어린아이의 그 죽음, 마치 3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저희 아이를 보는 듯한, 또 우리의 손자를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마지막 심판대에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을 향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사단을 위해서 마련된 지옥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건 나타난 이 마태복음 가운데 특별히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봉독을 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 염소라고 있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은 참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는 기준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너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니까 너는 영원한 벌 지옥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클리어해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것을 영생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그 행위를 보고 영원한 불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압니다.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신 그 기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어디에 이 땅 가운데 포커스 하시는가가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비록 제가 선교사라고 하지만 또 목사라고 하지만 난민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입니다. 난민 사역은 저희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빨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난민 사역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때로는 UN이나 월드 비전이나 월드 컨선이나 또 컴패션 같은 큰 어떤 구제, 긍휼 단체가 하는 거지, 우리같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이런 사역자들은 이 난민 선교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심정이에요. 사실 저희 선교회가 아주 작은 기도하는 선교단체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것만 또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저희가 시도를 했고 좀 나름대로 했지만은 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난민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라고 내가 이 수많은 무슬림 난민들을 지금 너희들에게 보내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이슬람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진작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나? 왜요? 우리가 2010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터키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이슬람권이 그냥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막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알고 믿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정작 50만, 100만, 300만, 400만이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구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인간의 어떤 잣대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갇히게 하는, 리밋하게 하는, 제한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한 것이 이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 이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먹는 것만, 마실 것만,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함께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먹는 것과 더불어서 성경도 나누고 또 어린아이를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드림, 우리의 나눔, 베품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할렐루야. 제가 터키에 12년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근데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무슬림들에게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저희는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지즈입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아지즈를 만났을 때의 그의 얼굴은 눈에 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문신이 있었고, 그리고 마치 막 우리를 때릴 것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어서 지금 저 얼굴은 좀 선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의 직업은 스나이퍼, 전문적인 시리아 전쟁 중에 약 100여 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동생이 변호사인데 마침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 이 사람 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감히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지금은 저 총은 자기가 과거에 이런 총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난감 총을 들고 내가 과거에 이랬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건데, 이 아지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선하게 변했는지, 얼굴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아지즈가 가정을 이루고 지금 메르신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흩어지는 난민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고 심지어 그는 사탄을 숭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도도 아니에요. 무슬림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사건은 단순한 아지즈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저희가 2017년에 우리 이세웅 선교사님, 김성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아프간 난민 교회 지도자들 수양회에 함께 참석을 했고, 우리 서동민 장로님도 계시네요. 정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으로 넘어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란에서 한 달을 걸어서 터키로 넘어오는 것도 불법적으로 그 여러 산과 강과 들과 그 위험과 그 여러 가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너무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은 여권이 없어요. 불법 체류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오히려 아프가니스탄보다도 터키의 아프간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 난민 교회 지도자 수양회도 2011년에 저희가 참여했고, 그리고 시리아 난민 교회 지도자도 2017년에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난민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드림, 우리의 작은 베품, 그 누군가가 전해준 쪽복음, 누군가가 이들을 향한 사랑의 작은 섬김이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시리아 난민교회에서 셋째 날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들이 한 30명 참석했는데요. 저와 김성관 목사님을 나오게 해서 한 봉투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지즈, 또 샤로, 또 아르만지는 지금 이스탄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우리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인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30대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난민 지위를 받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었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어려움 중에 있는데 우리가 독일로 가야겠는가, 캐나다로 가겠는가? 가지 않겠다. 오히려 터키에 남아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시리아 난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저 끝에 있는 우리 샤론은 지금 시리아를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린에도 가고 알레포에도 가서 그 무너진 시리아의 그 도시들을 찾아가서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를 지금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고통, 난민으로 살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우리에게 봉투를 줬는데 이 봉투가 뭐였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시리아 난민이 선교사에게 헌금을 준 거예요. 그 당시 약 234달러를 저희들에게 헌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헌금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제가 감격했지만, 아니 난민이 선교사에게 헌금을 줬다니까요. 그 봉투를 저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봉투를 받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우리 선교사들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베푸는 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난민들을 대할 때 우리는 주는 자예요. 베푸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안 하지만 살아오는 우리들을 섬기지만 그들보다는 좀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헌금을 받는 순간 오히려 그 난민 가운데 나타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표적들, 그런 기적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이분들의 삶 간증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에서 한 번도 우리 주님 만난 적 없어요. 주님 만나신 분 계세요? 꿈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
수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환상과 꿈과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2017년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교회 개척 운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정말 우리가 과거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저도 복음 전하고 러시아에서 터키에서 사역을 하면서 난민들을 만나고 난민들에게 이런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 동역자 여러분, 지난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자였고 복음 밖에 있었던 자였고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